디도서를 처음에 보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레데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 해결책을, 준행해야 될, 실행에 옮길 사람은 디도입니다. 디도는, 그가 헬라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도 참석했고, 또 그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가 할례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할 수 있는 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디도서를 보시면 그레데 섬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패턴을 봤을 때 그들은 1장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상기해 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장로의 조건까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날에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읽으셨으면 하는 거는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으냐는 자요 모든 선을 버리는 자라. 아멘. 그레데 가정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거짓 선생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책은 한 가지다. 리더를 바꿔라. 리더가 어떤 리더였냐면 장로들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래 고민하고 고민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리더를 세워서 교회가 변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생각과 그 믿음 자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확실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을 바꾸면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새로 태어나신 새 피조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시면 처음에 직면하게 되시는 문제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판단 정죄입니다. 판단 정죄입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판단 정죄가 나올까요? 저 사람은 이제 새로 태어나서 복음을 확실히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낱낱이 면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 정죄하게 됩니다. 옛 죄의 습성이지요.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성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가르쳐서 행하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삶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아는 겁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면 복음의 기능 중에 첫 번째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복음의 죄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딱 깨달아져야지 죄가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짓을 깨달아 알아야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모른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구세주로만 믿지 나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레데 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죠.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가 또 행동 패턴이 어땠냐면 아까 같이 방탕하거나 또 폭력적이고 또 게으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거짓 교사들까지 함께 있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정통한 자였고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한 리더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거든요. 리더의 조건은 복음으로 삶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잘 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죄성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데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딱 주시니까 주인을 바꿨으면 성령의 음성에 들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고 반역이고 대적하는 거라고 딱 인지가 되어지면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참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같이 교만하고 또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또 좀만 일 잘했다고 하면 제가 중간관리자를 10몇 년 해서 제 습성 중에 하나가 일을 1, 2년 하고 나면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항상 제 옛날 주님을 안 만났을 때 패턴이 뭐냐면 상대방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리님,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고 효율적이고 서로가 다 편한 거 아닙니까? 밑에 신입사원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2년 했다고, 일이 익숙해졌다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랬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계속 상황이 반복됩니다. 제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그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반복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를 해야죠.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화를 꾀야 합니다. 사람이 못 견디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속 그 상황을 될 때까지 다루시니까요. 될 때까지 다루시니까요. 의가 강한 사람,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은요, 계속 의의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죠.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믿고도 높아지니까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 낮추셨습니다. 계속 낮추셨습니다. 자존심이 세면 자존심을 낮추시고, 제가 뭐 힘이 있어 보이시겠습니까? 힘이 없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붙여주시면서도 교만함을 낮추십니다. 예. 자존감은 세워주시는데 자신감은 떨어뜨리시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40년처럼 죄성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죄성을 다루십니다. 직접.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한테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신이 교만하여 또 리더십을 교체하려는 폭급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성실하지 못한 것, 또한 사랑이 없는 것, 방탕, 성적 문란 등 이런 것들이 디도서를 보시면 또 고린도서를 보시면 똑같이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는 계속 같이 나타납니다. 같은 패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요. 리더들은 그 문제를 돌파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내 자식이 아픈데 계속 아프게 내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선하심으로 치료를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있고 영적 세력을 아예 파쇄해 버리고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세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로 모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군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나부터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를 세울 때 리더의 조건을 얘기하고 그 교회의 문제를 드러냈다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나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죠. 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끔 졸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선교로 나가 계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마디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돌파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로 돌파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도라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복음으로 삶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된 분들에게는 계속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 되고요. 복음이 됐는데 삶에서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선한 일을 계속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단 사랑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모가지 끌고 간다고 딸려오지 않습니다. 정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지 변하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말씀과 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그레데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해결책과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삶에 대조해보고 우리의 삶이 안 된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똑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로서 돌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